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3장부터 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본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3장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해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만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개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묵상 나누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한효선 씨가 부르는 송경민 작사 작곡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네, 룻기 묵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한 룻기 묵상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고 있는데 좀 길다, 지루하다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묵상에 대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는 갈비뼈에 붙어있는 살까지 이렇게 싹싹 발라먹듯 묵상을 하는 걸까? 좀 짧고 재밌으면서 깊게 할 수는 없을까? 말이 짧은 저의 능력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건 제가 인생을 살아온 방식이고 또 공부하는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품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공부하는 방식이 묵상에 배어 나오는 거라고요. 아무쪼록 이번 묵상, 룻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참된 인간상을 만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인간상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원 채플린으로 일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특별한 은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생면부지에 처음 만난 환자분들이 들려주는 그분들만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딱 한 권밖에 없는 책을 나만 읽고 있다는 느낌? 그분들의 저마다 다른 소중한 인생 이야기들의 내용은 주로 인생의 어려움, 삶의 애환, 이런 고통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하나도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들 비슷비슷한데 불행은 정말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생이란 나무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숲을 연상하게 됩니다. 나무들은 뿌리를 내린 정해진 자리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커갑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들은 땅 밑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땅 밑에는 뿌리들이 얽히설키 뻗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은 마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고 삶이고, 또 땅 밑에 뻗어난 뿌리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도 같다고요. 거기에는 삶의 고통으로 상처받은 자아가 숨쉬고 있는 거지요. 실바람에도 미세하게 떠는 나뭇가지의 떨림은 이 뿌리, 즉 내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받은 자아의 감정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룻기 말씀은 이 인생이란 나무에 상처받은 자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또 연결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삶의 고통으로 상처받은 자아가 자리하고 있는 나무들의 뿌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무엇일까? 룻기의 저자는 엘리멜렉 가정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합니다. 인생의 시련이라는 사나운 폭풍처럼 불어와도 비록 나무들이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게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의지하며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룻기의 저자는 그 힘이 바로 헤세드, 인애, 긍휼, 깊은 사랑이라고 일깨워줍니다.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며느리 룻의 헤세드, 그리고 룻과 엘리멜렉의 가문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 이 헤세드를 따뜻한 마음 또는 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형상, 참된 인간성, 사람다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언어가 갖는 제약 때문에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헤세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시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시편 80편의 시인은 멧돼지들과 들짐승들로 황폐해진 포도나무 밭과 같은 자기 영혼에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얹으사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동요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 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기억나시죠? 어여손 작사, 한용희 작곡, 하얀 마음, 파란 마음이란 동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일깨우시는 룻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소개되는 보아스는 참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이런 보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밭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었고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되어 재산이 불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도 있었던 계급으로 치자면 상류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계급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성취, 자기 만족에 취해 사는 게 일반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다 해도 선심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거지요. 사진 찍기에 바쁘지요. 진정한 마음보다는 빠른 계산이 앞서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는 많습니다. 저의 편견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일전에 사람은 자신의 당한 고통의 정도밖에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아스가 사는 형편을 보면은 나오미와 룻,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같은 이런 평민들이 겪는 삶의 고통과는 한참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행동, 말씨, 마음 씀씀이에는 뭔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을 내세우려 하는 마음과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따뜻한 말과 행동이 우러나고 있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궁금한 겁니다. 왜, 무엇이 보아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게 했을까? 보듬게 했을까? 그의 신앙심이었을까? 신앙심이 너무 깊어서 율법을 따라 살려는 의가 강했던 사람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스,
그 자신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고통을 곁에서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그리고 살몬의 아내가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였냐?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맨 먼저 부딪혀야 했던 가나안 족속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이 여인 라합이었던 겁니다. 말이 기생이지 영어로는 prostitute,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매춘녀였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남성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져서 살기 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나오미와 룻이 처한 위기를 이미 겪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인생의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가나안 여인 라합은 훗날 이스라엘 유다 지파 출신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는 기생 출신이요 이방인인 어머니 라합의 애환을 보며 자랐을 것은 당연합니다. 본인 자신도 성장 과정에서 이방 여인의 자식이니 기생의 자식이니 이런 수식어가 이름 석자 앞에 늘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 한 구석에는 모압 여인 룻의 애환을 깊이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하고도 푸근한 공간이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룻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겠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난에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일까?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살면서 고난받는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이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이런 시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판단하는 시선을 보냈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일화가 성령 강림이 있고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보여준 시선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주목하다, 영어로는 look straight or look intently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시선은 보아스가 자신들의 일꾼 그리고 룻에게 보낸 시선과도 같았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른 우리가 형편에 관계없이 꼭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 이거다라고 꼭 짚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지금 여러분은 슬라이드에서 연꽃을 보고 계십니다. 연꽃을 불교의 상징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꽃은 구약 성경 욥기 40장 21절과 22절에도 나오고 초기 로마 지하교회에서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헌신의 마음을 상징할 때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훗날 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의 시선은 저 물 수면 위로 핀 수련, 연꽃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저 아름다운 연꽃이 수면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밑바닥 끈적끈적한 진흙까지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넘어서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픈 상처까지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 말입니다. 자,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번 더 묵상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저의 품성을 이용하셔서 어떤 내용을 묵상하게 하실까 기대됩니다.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짧은 단편 소설 하나를 추천드리려 합니다.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성지순례를 떠난 두 노인의 이야기인데 거기 나오는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며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한 노인이 순례 여정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을 지경에 이른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사정이 딱해서 며칠 묵으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순례 여행을 떠나려고 잠에 들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고 꿈에서 깨어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하며 주님을 찾아간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해. 네,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